자기 목이 베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대한 인도를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고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은혜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산제사란 사실이죠. 산제사라는 말은 살아있을 때의 내 삶이 산제사다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내 삶이 먹고 마신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1순위로 두고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우리 어제 우리가 화요 집회 때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그 강의 내용 중에 한 강의가 54강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의 제목이 나오냐면 드리는 삶이었어요.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내 시간표를 드리는 삶이었던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주를 위해서 하라. 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주장이 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내 주장이 아니면 굉장히 성가스러운 성기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늘 부족한 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가 없지 않는 것인데 산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사신 분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다고 하는 자체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 축복이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산돌교회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안에 들어있느냐 24시, 25시 영원한 시간표가 있는데 저는 25시를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삶이 그래도 여러 가지 모양을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목표는 한 가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이미 결론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원한 25시 속에 들어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다고 하는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란 것이죠.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노에서 당신 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꼭 이번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원들이 그토록 요청을 해서 제가 내일 노회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게 될 것인데요. 아무튼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살리는 시간표 속에 회복하는 시간표 속에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에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사나 죽으나 복음 때문에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대들이 천대까지 이 복음을 물려주고 천년의 응답을 받고 천배의 복을 받아서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우리의 생활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나를 위한 예배. 결국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이런 핑계도 없다는 사실이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내가 드린 예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그걸 찾으시니까 그게 비밀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예배 자체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생명의 그 맛을 본 만큼 자기 자신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의 의미를 못 깨달아요. 이번 우리 화요 집회가 8강을 하게 됐었어요. 8강이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강의가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 은혜 속에 제가 푹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 25실 연결해지고 영원한 시간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25시에서부터 영원한 시간표에 들어가서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너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즐거운 시간표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 앞에서 원하신 시간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엄청난 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면서 우리 차가 모두 우리 자석들이 많이 남았는데 가신 분들이 우리 차 안에는 6분인가 그런 숫자였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분이 오는 길에 푹푹 울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울고 계실까? 차 안에서 울기는 울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혼자 산다고 우리 김민우 권사님 울었을까? 또 우리 박근 권사님이 남편 그리워서 저렇게 울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강민 권사님이 저렇게 울고 계실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그 이막동 집사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막 우신 거예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왜 우신다냐 물어봤더니 부목사 옆에 이야기를 아마 남편이 문자를 이상하게 쳐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충격받았을 것 같다. 아니다 생각이 딱 들더라. 필이 탁 오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라 했더니 박검사님이 멀쩡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분이 내가 봤을 때 그리 은혜를 받을 만한 양반이 아니거든요. 가끔 보면은 뒷자리에 앉아서 카톡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카톡도 치고 문자도 보고 막 이렇게. 이런 분이 울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서 메시지를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 누구나 메시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뭘 봅니까? 24시에서 25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결국 회개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넘쳐서 흐릿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구나.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그 이막동 집사가 얼마나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했던지 그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줘가지고 그리고 한때 한참 울더니 나중에는 오는 길에 오는 이제 차 속에서 웃는 모습도 봤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맛을 볼 수 없는 은혜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이 세상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보게 된 거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번 메시지 너무 좋았단 말씀이죠. 현장 메시지가. 누구나 모르게 됐어. 누가 됐든 간에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었거든요. 이막동 집사가 알아서 들었을 정도의 말씀이 은혜됐단다면 여러분은 100% 가능하고도 남은 그런 심리적 상태인 것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다 같이 여러분들 가서 일손 다 바쁜 일, 그분도 남은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쌍교 막 숯불 갈비집. 근데도 딱 멈추고 딱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멈춰야 돼요. 벌떡해서 우리나 내가 넘어도 가야 하리라. 내가 넘어도 보아야 하리라. 이처럼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에게 당면한 모든 축복의 시간표가 열려져 있는데 이 축복의 시간표 속 못 돌아가게 되게 되면 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된 시간표를 보내면서 희생을 내가 당하고 있어요. 나이 먹는 희생, 여러 속상한 희생, 세상에 당하는 희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희생을 당한다니까요. 회복이 안 되는 상처뿐인 거예요. 그 때문에 아무쪼록 저 여러분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문제도 뛰어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도 걸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별로 얼마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쪼록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엄청난 지금 IA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4차원, 5차원 산업시대 돌아왔는데 이런 참 웬만하면 바보가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바보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세대가 돌아날지라도 어떤 우리 시대 앞에 어떤 것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우리 먼저 알고 먼저 이렇게 받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조여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앞에 우리 원조의 신앙인들 시대를 한번 보자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조들. 먼저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우리 요셉에 대한 기사가 아주 산뜻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람마다 다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요셉이가 뭘 잡았어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살 길은 뭘밖에 없어요? 언약밖에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으로 잡아야 됩니까? 썩은 지푸라기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어떤 가망성이 일이라도 보이지 이 줄도 안 잡으면 일커녕 영도 안 된단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이 험한 풍랑의 시대에 쓰나미 시대에 밀려오는 이 염려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단다. 바로 언약,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사람이 사는 것이지 말씀을 버리고서는 말씀이 예민하고서 우리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단 말이거든요. 믿음이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인데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리 적용해보고 저리 적용 말씀 들을 때면 여러분들이 머리 영면머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전부 다 시간마다 다 아주 중요한 것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받아서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답을 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자체가 힘이에요. 능력인 거예요. 하나 들었으면 하나로 여러분들이 만족합니까? 하나를 들었으면 여러분 10개, 20개, 20개까지 막 전부 생각을 팍팍 밀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이 11번째 야곱에게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꿈은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니까 형들 보고 짜증내지 말고 환경 보고 염려하지 말고 이 작은 소갈머리 짧은 그 사람 되지 말고 큰 인물 대하라. 볕단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태와 달이 너를 위해 절하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 엄청난 비전을 보았단 말이거든요. 응답이란 말이거든. 응답 붙잡고 내가 삼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했대. 아버지 처음에는 나무라 하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어디에 뒀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뒀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같이 기도에 대열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버지가 응답받았던 것을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포럼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니까 아버지 야곱이가 아들 요셉의 기도를, 요셉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는데 결국 요셉이가 뭐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언약을 이해 못했던 형들은 그것조차까지 이해를 못하고 그조차까지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저는 맨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잘못된 것만 우리들 고자질한다고,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살인까지 생각했다니까요. 형제판에 언약의 가정이, 언약의 제도를 안 들어간 자식들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스며들어야 될 언약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세상에 네피림이 장악하고 세상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자기들이 창피하다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저것은 우리 집에서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라 죽여버려야 된다고. 구름대에 집어넣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별짓 다 했었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 이미 알고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아주 애굽의 유혹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구덩이 집어넣어 쳐넣었어도 거기서 아쉬우게 형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내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 누구를 무수하리요? 누구하리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내 일생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어요? 정해놓은 거예요. 다 정해놨습니다. 이 필연적으로 정해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요동치는 이런 물결에 힘을 들어가지고 불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은 이 불신앙 무서운 그런 그 신앙에 저의 요소가 된단 말이거든요. 요것만 뛰어넘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싹 버리고 모든 것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너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산돌교회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기억한 바가 되었다. 너희가 무엇하든지 기다려라. 좀 기다려봐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25지 시간표 도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낙관하시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바로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예배가 그리워지고 그 예배가 탈고 오면 그 예배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요셉은 이와 같이 어디로 가든지 여기가 감옥이다, 여기가 노예살이다, 여기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기 안 했어요.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좋아도 안 좋아도 어려워도 시험 들어도 한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요셉에게는 구애받는 조건이 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이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처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느니라. 첫 대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첫 대면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맞구나. 성령 역사는 분명히 맞구나. 당신을 보니 예수 향기가 분명히 품고 계시는구나. 이런 우리가 역사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형 다 만나잖아요. 형들이 그냥 오락하지 않아요. 초청장 보내지 않아도 딱 요셉 앞에 딱 일렬로 10명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바싹 못 먹어가지고 뱃싹 얇아가지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말씀. 얼굴 자체가 빨개가지고 꼭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의 모든 광야 땅이 빨갛거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인지 돌덩어리인지 모를 정도 바싹 얇아가지고 눈만 펄썩 커가지고 10명이 줄줄이 섰는데 보니까 누벤 뭐 그냥 시몬 아사리 마수르 뭡니까 베다니 다 나와버려. 다 왔어. 거기 다 왔어. 베다니만 빼놓고 형들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요셉이 어미 10명 형들이 갑자기 눈이 조그마한 실로 같은 눈이 커져가지고 아주 간땡이가 다 흑성이 전부 다 차질해지고 녹아버린 거예요. 어미 우리 죽었다. 살려고 여기까지 와서 식량 걸어왔는데 살기는커녕 이제 요셉한테 우리는 죽을 때 돌아갈 때는 뺐다고도 못 치르고 그래요. 돌아간다. 순간적인 그런 이 시간표였지만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무슨 난리가 나 무슨 뭐 만남이 있어도요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일어났던 모든 일 때문에 간이 놀래가지고 간 경험한 사람도 있고 10년 놀아서 심지어 심근세 병이 생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뇌출혈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것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든 뭡니까 운명이에요. 이것은 빼도 빠져나올 수 운명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운명이 있어 우리 해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는 안 놀래버리죠. 놀릴 일이 있어도 놀리지 또. 아무리 누가 건드려도 우리는 같이 성길 내고 같이 꼬라이 내고 같이 머리 싸지 마시고 너 죽고 나 죽고 막 2년 전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우리 인간도 아니거든. 우리들은.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건드려 봐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기 때문에 땅에 소망의 사람들은 먹거랑 같이 잡습니다. 하늘에 소망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누구처럼 스바시처럼 내놓고 다 뽑아버려라. 다 내놔버리냐. 돌로 쳐죽여 다 내놔버리는 거야. 쳐죽여버리라고. 죽어버리면 어디 가게? 어디 갑니까? 총까지. 더 미련 없어. 빨리 가면 더 좋아. 근데 박검선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내 말 더 받으니까. 이렇단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 우리 산다는 자체가 예수 믿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러도 행복하고 거기서 식은 밥을 먹고 있어도 행복하고 거기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고 보험 받고 훈련 받고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우리 남편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내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거든. 하나의 은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뭐밖에 없어요? 염려할 것밖에 없는 것인데 염려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났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었어요. 바로왕이. 가장 어려울 때에 태어났던 이 모세가 중요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어떤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약을 치면서 항상 자기가 애굽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 고난당했던 것을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주마다 희나하면서 요셉 가슴속에 이게 뭐 그냥 한마디 말 발동이 난단 말이거든요. 내 것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예?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 너 내 종이기 때문에 종은 신발을 벗는 것이니라. 그 신발을 벗고 나는데 모세에게 쫙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시잖아요. 이 천명 한마디만 모세에게 부담되는 말씀은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내가 보았다.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내가 너를 통해서 건지게 될 것이다. 너 유명한 사람 만들어줄게. 최후의 인물을 만들어줄게. 네 앞날을 내가 너 도와줄게. 함께할게. 벼랑간에 양 몇 마리 가지고 일당도 벌지도 못했던 이 모세가 말씀이죠.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대표로 이어가지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지고 막 왕과 함께 맞대결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결국에는 그 왕을 꺾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어떤 누구도 모세의 당례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별의별 술사, 뭐 박사들, 술객들 다 모여서 별짓 다 했지만 결국 가서 누가 앞에 무릎 꿇어요? 모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누구 대표니까 하나님의 대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시아버지가 남편이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이런 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여러분이 대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집집마다 뭐가 다 있습니까? 족보가 다 있잖아요. 짜잔한 족보 전부 다. 옛날에 뭐 누구 다 이 뺐다고 노릇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뺐다고 노름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믿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보라 새일 행하시는 요 하나님을 보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들은 뺐다고 여러분들 구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 되신 요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여시 유하겠소로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도움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돌아가신 분이 무슨 도움이 된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살았을 때 어머니가 귀하고 살을 때 아버지가 귀하지 이생 떠날 그날부터는 저 여러분은 한 줌의 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은 지명에서 뽑은 너는 내게 사랑 존귀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녀였던 이 모세가 바로왕이 말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해필 애굽에서 떠나려고 그러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뭐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희생자 드리러 간다. 하나님을 탁 앞세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그야말로 번개불 번쩍하는 그런 언약의 역사가 그 순간에 나타나니까 결국 가서는 바로가 주춤하고 말았던 거 볼 수 있잖아요. 와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일이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라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요. 애굽인은 그때부터 아주 위협한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기회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은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됐었지만 이 죽음의 자리를 탈출했던 사람들이었고 엄청난 고난 속에 탈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이라 하잖아요. 출애굽. 우리는 우리 애워싸움을 당해서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애워싸울 것이 없어. 어디든지 우리는 출이란
입출제 나오잖아요. 우리는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모세가 이처럼 이 강한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다 건져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가운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생살이가 보통 만만치 않았던 것을 자기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더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붙잡는단 말이에요. 자기 장애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뭡니까 자객을 보내려 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이 사단의 동요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 다윗 하나만 없애버리면 다윗 없으면 전부 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거든.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 왜? 광야에서 돌 던지고 광야에서 글 쓰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이 찬양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간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 다윗은 오로지 환경 바라보고 여러 가지 경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된 거야. 그때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누구를 쓰신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형제간 속에서 또 뽑아보지 않아서 거기서 뽑아내잖아요. 피부 좋고 인물이 어떤 그 형들 뽑지 않고 저 광야 베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뽑아내가지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 중심을 보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본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은 25시에 해당된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앞으로 영원한 시간표를 볼 수 있고 영원한 시간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복 있는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과연 복되고 복되도다.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다윗을 두고 이야기를 보자 하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특별히 다윗은 별이라고 하잖아요. 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별이 그려졌습니다. 육각형 별이 그렸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은 이생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선택받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웠던 그런 왕이었어요. 한 번도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승리라도 대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 그 골리앗이 거꾸로 했었지만 어린 다윗이 다가서 가지고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다가왔지만 난 만군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당당하게 원수 앞에 서게 됐던 이 다윗을 보고 그야말로 이 골리앗이 꼴꼴 웃었잖아요. 저 어린 놈이 나를 개만도 못하게 받는가 보다 그냥 조롱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몇 방에 날아간다? 한 방에 가버린 거야. 여러 방 돌 던질 필요 없어. 이거 던지 저거 좀 한다 던지 한다 던지.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 맨 돌 팔면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산돌을 던지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예수님 물맷돌이에요. 예수께서 언약의 흰돌이에요. 예수께서 뜨임돌이라는 말씀이죠. 이 돌이 떠버리면 전부 다 느보상도 다 깨지고 말았어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그 우상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예수 이름 앞에 원수는 전부 다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항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가를 부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통 말인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사람들의 힘을 전부 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줄 수 있잖아요. 사람에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줄 수 있고 돈에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인생의 푸른 초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인생의 큰 중요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요 하나님 나의 힘이신 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의지하는 것만 아니라 사랑까지 해버려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거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는 뭘 봤습니까? 그 이사야 당시 때 이스라엘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대책 없었어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밤나마 뱀을 당하고 상수나마 뱀을 다 당하고 나머지 10분의 1도 뱀을 다 당하고 전부 허브로 파는 거예요. 전부 그래 안 돼 나무도 없는데. 에? 여러분들 전쟁통에 나무 왜 빈 줄 아신가요? 저걸 알아야 총을 쏘지. 은폐물을 전부 나무 뒤로 다 숨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감추기 위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를 다 베었기 때문에. 이처럼 진짜 이스라엘 지킬 수 있는 장정들이 다 뱀을 다 당했다니까요.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참 노약자들. 다 요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모이고 이스라엘 땅에 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칼을 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낫을 들고 어떻게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 끝난 사람들인데 뱀을 다 당하다. 나머지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그루터기. 여러분은 그동안 산돌기 뭐 했어요? 그동안 그루터기로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기름지게 옥토와 같이 푸른 풀과 같이 신의 물이 흘러 넘치는 잔잔물과 같이 우리 입생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줄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봅시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다니엘이 아닌가요? 이 다니엘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왕이라도 의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 서야 되지 않겠어요? 안 섰어요. 자기 업무에서 충실 뿐이지 왕을 빌려서 자기 영달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기 업무에만 충실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가 결국 가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배신 간신배들한테 농간을 당해가지고 결국 사jak으로 들어가게 됐었잖아요. 소소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자기의 굳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굳은 신앙과 고백은 변함이 없이 자기는 사jak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줄 알고 있을지라도 이미 전부 다 살은 목숨이지만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3층 누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심장때문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덜 떨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어디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원천지가 어디가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만이 내 신앙의 원천지가 되고 교회만 내 신앙의 발판이 되고 교회만이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바로 후대를 살리고 이 지역 영지역 수고하는 영혼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망대가 바로 교회고 방주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노아가 방주 하나 지을 때 120년 동안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120년을 걸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방주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방주 짓는데 사람들이 떼 몰려와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그렇게 그날을 다 일수를 다 보내가면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웬만큼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시간 많이 간다. 너무나도 막 힘들다 어렵다. 막 시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시계만 보는 신앙이지 하나님 보는 신앙은 아니에요. 시간 보지 마시고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 주님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자기를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까 사자가 멀뚱한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 눈방울 움직이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사나 죽으나 너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엄청난 그 과거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야말로 사람의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학년들이 숱하게 땅에 지뢰밭이 깔려있듯이 불신앙의 지뢰가 깔려있단 말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달아서 죽여버리면 다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생각도 다 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잖아요. 결국 하나님 의를 이룬 그 일에 이런 못된 사람들 다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인생을 풀 수 없고 내 삶을 풀 수 없고 내 미래를 풀 수 없는 그 감추었던 이런 모든 어둠의 세계를 활짝 문 열어주시고 빛으로 이루었다고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25시 속에 있기 때문에 24시가 되기까지도 힘들고 어려웠던 관문을 다 통과했지만 그러나 25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응답받을 기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라요. 좀 마음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시고 크게 그릇이 커야지 하나님 키워주시지. 이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41장 보게 되면은 욥은 큰 응답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인정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욥이 그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욥이 큰 응답받은 사람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돼요. 불순종을 한번 통과를 했더니 결국에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해보겠다 하는 것을 그 욥에게 내가 네 그릇이 이렇게 크구나 갑자기 축복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 갑자기 축복 사람들만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릇을 먼저 먹어주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들 밥그릇을 보고 밥을 담아주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 어른 밥처럼 막 고봉을 요즘에 고봉을 밥 먹는 사람 없는데 그런 싸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준 것처럼. 그렇죠? 모든 것이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주는 것이지 먹을 수 없을 만큼 배 터지게 주는 부모는 없어. 자식 배 터지게 죽으면 죽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터질 만큼 주지는 않아요. 내가 감당 못할 만큼 축복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 테스트 시험이 있어. 이것을 통과해야 되고 마귀도 동시에 패러라이즈 마귀도 시험하잖아요. 그래 마귀 시험 이런 것은 같이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가 언제 붙잡았으니까 내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 테스트를 당했는데 내가 진짜 테스트에 합격해 버렸네. 그래서 이제 한 등급 올라가듯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한 등급 탁 올라가잖아요. 갑절의 영감. 그 자녀들이 그게 모든 회복되고 동네 사람 다 같이 와가지고 대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얼마나 그야말로 그들도 막 격려해주고 그들도 사랑해주고 또 이 욥이 엄청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망하니까 사람들 다 욕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을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미래 장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세상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전부 하나같이 우리 개인의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제사가 뭐냐? 산제사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24시 예배가 25시 예배의 축복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24시 예배로만 우리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라 25시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응답을 받는 아주 부드러운 응답, 희망이 넘치는 응답. 성경을 보면은 짝이 있어요. 짝을 탁탁 지어놨더라고요. 이어가지고 24시, 25시 짝을 탁 지어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승리만 하게 되게 되면 영원한 시험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것에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더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이김의 축복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바울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노예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두 성도들이 내가 노마도 가야 한다니까 노마를 가면 안 돼요. 할아버지 돌아가시 죽어버려. 생죽음 다 하려고 그렇게 그냥 그만 먹어가지고 그 나이는 가면 안 돼. 젊은 놈들이 가야 돼. 젊은 놈들 꼼짝도 않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주 그냥 한순간의 이 분위기가 말씀이죠. 굉장히 쇼크로 일어난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노마도 보아야 하니까 모두 다 말렸잖아요. 아니야. 24시를 본 사람들이라든지 23시를 본 사람이라든지 세상에 심한 병 온 사람들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잡아놔줬으면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기대를 걸잖아요. 24시가 있고 25시 본 사람들은 잡아도 딱 뿌리치고 뭔 소리야? 난 내가 할 것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할 것을 할 것이다. 그래요. 내 할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잡아도 은근히 잡아줬으면 은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뿌리쳐버린 거예요. 사람의 손은 뿌리쳐야 돼요. 마귀의 손도 뿌리쳐야 됩니다. 한국의 모든 손도 다 뿌리쳐야 돼요.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누구 손을 내가 기대를 걸어야 됩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노마 내가 주께서 바로 그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그래 바울아 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지 앞에 서야 하리라.
한다고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대행입니다. 계획적으로. 끊어진 그런 알력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너는 지금 이제 24일 속에 있지만 그런 네 미래는 이와 25일 영원한 시간표에 너는 들어가 있다. 너는 자랑스러워해야 돼. 너는 보면 내가 얼마나 바울을 보고 우리 주님께 너무 기뻐했지 않겠어요? 그런 승리를 따르면서 이 바울은 한치의 이와 같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런 뭘 봤으면 멸류관 의의 멸을 보게 된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영원한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내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영원한 찬양도 영원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런 사람도 나와서도 춤도 춰봐라. 나는 그래요. 옛날 우리 기보레 권사님 이 찬송 부르 이분이 신나서 일어나버려요. 춤춰버리냐. 이런 분들은 뭘 보세요? 영원한 시간표를 보시면 돼요. 나는 잊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천막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그분이 알아가지고 그 새벽 예배마다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강도석 다 닦으며 기도하고요. 반지반지했다. 그래가지고 어딘가 태풍 엄청나게 부는 데가 있었어요. 그보다 매미 오라더냐 무슨 오락 불고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 원사는 아주 환멸해적 쉬어가지고 바람 불고 비를 많이 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교회는 온방향치가 안 됐기 때문에 발발 떨면 빨리 또 집으로 가셨으면서 그냥 예배 다 끝까지 보고 들어가요. 오면서 어디 빠져버린지 아신가요? 그 중부에서 이렇게 오다 오는 길이 있어. 새길 옆에 그 큰 무슨 그 뭐냐 항룡강 물줄기 하나 있었어. 조그마한 거. 거기 빠져 바람 날려가지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디로 간다? 뒤로 빠꾸여가 집으로 가버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부를 때 그분은 집으로 안 가시고 어려우시더라. 웬만한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변화만 있어도요 집으로 가버립니다. 교도 안 와버려요. 그냥 문 잠가버리고 그냥 누가 찾아올까 싶어갖고.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 김어래 권사님이 참 복 있는 분이다. 우리 모장님 아신가 모르는데 아무 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저의 목회에 참 좋으신 어르신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보면은 신방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뭐 음식 장만해서 내놓으시는지 그래가지고 감도 말씀이 홍시감 전혀 떨어온 것은 거기에 일도 붙어있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접한 거 보시면 대접한 일 보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영혼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영혼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금강산 우리가 한번 다락방에서 이제 여행 간다 갔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어디 한쪽에 가시더니 그냥 무엇을 캐고 계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 금강산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캐가고 뭐 뽑아가면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나도 입 다물었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어제는 모르겠어요. 저 조그만 교회. 그 빚이 있으니까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산삼 캔다고 이제 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산삼이라는 거네. 산삼 캔다고. 저도 기분이 좋더만. 금강산 와가지고 산삼 캔다고 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 다 해보니 산삼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북한에서 그 산삼 그 잘못된 풀이라도 뽑아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라니까. 아이고 제가 아주 굉장히 감동되더라고요. 그분이 고인돼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의 지나온 모든 역사가 제 가슴에 다 남아있어요. 교회에, 저희 목회에 중요한 어르신인 것을 저는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요셉을 본다든지 이삭을 본다든지 영혼을 본 사람들은 100개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은 오바다처럼 천인응답을 받지요. 영혼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은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 그것이 그분의 가정의 기업이요 그분의 그 삶이 산업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도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천대까지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에게 남겼던 그 믿음을 우리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걸어갈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